동방순례라는 헤르만 헤세의 책이 있는데요. 한 기독교 교단에 속한 무리가 동방으로 순례를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순례단 속에는 허드렛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레오라는 종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미소를 띠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순례객들이 긴 여행에서 지칠 때면 그는 악기를 연주해서 즐겁게 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은 특별히 그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순례단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하고 서로 다툽니다. 그들은 자문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누군가 이렇게 말하죠. 레오가 없기 때문이야. 레오가 없어졌기 때문이야. 그들은 놀라운 진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들 중에 종에 불과했던 레오가 그들의 진정한 리더였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레오가 그들을 파송한 교단의 최고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종의 모습을 하고 그들 가운데 와서 순례단을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절이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시간 섬김의 본체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해 봅시다.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이죠.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비장한 얼굴을 하고 앞장서서 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왜 저러시지? 의아해합니다. 평소에는 제자들과 오손도손 함께하며 이야기도 하고 가는데 이번에는 앞장서서 이끌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마치 미래의 일을 과거에 생생히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하죠. 누군가가 옆에 따라가면서 브이로그를 찍듯이 생동감 있고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최소한 3번 이상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 수양회 때마다 빠지지 않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유럽 국제 수양회도 그러고 JBF 여름 수양회도 이 십자가 말씀은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여전히 들려집니다. 그래서 기존 신자나 초신자나 반복해서 들어야 할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현재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들은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마음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죠.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면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할 일을 미리 알 때 위기의 순간에 처하더라도 내적인 힘을 덧입고 결국은 극복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갑자기 또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깨는 한 사건이 발생하죠. 3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편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제자들 보면 이해가 안 되죠. 평소 품고 있던 생각이 드러난 것인데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이 썩을 놈들아, 그러고도 니들이 수제자냐 하면서 책망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책망 대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물어봅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19장 11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고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또 어부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본래 자신 또 가족만을 위해 살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꿈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제자의 삶은 때로 먹을 것이 없어서 밀 이삭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또 이슬을 맞으면서 거리에서 자거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친놈 소리 듣기도 하고, 그렇지만 가는 곳마다 열렬히 환영하는 백성들이 있었기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 기적의 역사를 행할 때면 그들의 꿈도 점점 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사용해서 이제 로마를 몰아내고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면 그들의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몰락한 다윗 왕조를 회복하고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면 한 자리 차지해서 그동안의 삶을 보상받고 싶었습니다. 또 그들이 염치불구하고 이렇게 요구한 것은 아마 이 베드로 문제 때문일 것입니다. 무식하고 자기들보다 잘난 것 없는 베드로가 항상 선수를 쳐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때면 뼈가 썩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베드로에게 국무총리 자리를 빼앗길 것은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좌우명은 이거죠.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다만 1등만 존재할 뿐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두 제자가 구한 것은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죠.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가 실제로 어떤 자리인지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의 영광은 용산의 대통령 좌우편 자리가 아니죠. 흉악한 죄인들이 달릴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누릴 영광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에 따르는 고난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제자들은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영광만 주신다면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을 긍정적으로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잔은 무엇을 말할까요?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잔은 고난의 순잔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죽음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죽음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2장 1, 2절에 보면 야곱은 AD 44년경 헤롯에 의해 칼로 죽임을 당하죠. 12사도 중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요한은 12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살았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받을 모든 핍박을 견디고 결국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그들이 원했던 영광을 얻었나요? 결코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교자의 반열에 올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권세는 어떤 특정인에게 예비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고 비록 순교의 자리에 나갔을지라도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주신다고 했습니다. 열제자가 듣고 그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내죠. 왜 화를 냅니까? 자신들도 똑같은 권력의 욕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어찌 행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힘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겸손과 섬김은 힘없는 자들이 하는 비굴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즘도 안 입고 오면 성공해. 군대에서는 계급이 깡패다라는 말이 있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릅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은 절대적이죠. 손가락 하나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요즘 이렇게 무소불위한 권력을 누리는 놈이 누구죠? 북한의 김정은이죠. 요즘 신문에 자주 오르내립니다. 체중이 140kg. 자기는 뒤에서 온갖 부정을 저지르지만 자기 앞에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연설을 할 때 꾸벅 좋은 사람이 있으면 바로 이제 갑니다. 지금 어디 그래서 90 노구에도 그 치매 걸린 사람도 그 앞에서는 이제 적는 척 해야 돼요. 안 하면 바로 끌려갑니다. 권력에는 묘한 쾌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잡으면 절대 놓지 않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도 시황제처럼 영구 집권을 하고자 하죠. 철학자 니체는 인간 존재의 본질은 권력에 대한 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고 또 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하고자 합니다. 지배의 욕구는 인간 존재의 깊은 곳에 뿌리 박은 가장 강렬한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때 가장 유명한 말이 뭐였죠? 갑질. 요즘은 좀 예전보다는 갑질이라는 용어가 좀 줄어들었는데
조금만 지위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갑질을 하죠. 뭐 식당에서도 종업원들에게 갑질을 해서 보다 못한 주인이 유니폼을 맞춰서 줬죠. 이 사람은 남의 귀한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갑질하지 말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 43절, 4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은 당시의 세계관, 가치관을 뒤집는 혁명적인 말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들은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크고자 하는 것, 으뜸이 되고자 하는 소원은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떤 자가 진정으로 큰 자인지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아 줍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그런데 제자 공동체 내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위대한 자입니다. 너희를 섬기는 자, 제자들 공동체 내에서도 종처럼 섬기는 일을 했던 그 사람, 그 무시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가장 큰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위대한 자는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종의 내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주님 안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는 섬기는 대상의 넓이가 사람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위대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종으로서 섬기는 대상이 한 주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이란 섬김의 대상에 선을 긋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내 섬김을 받기에 나쁜 사람, 선을 긋지 말고 모든 사람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품고 섬기셨죠. 세리, 창기, 죄인, 이방인, 백부장, 심지어 자기를 핍박한 종교 지도자들, 모든 인간들을 섬겼기 때문에 위대한 분으로 우리는 여깁니다.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섬기느냐로 인생의 성공과 성패를 좌우한다고 착각합니다. 자기 밑에 얼마나 많은 부하를 거느리느냐,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인스타, 페이스북 팔로워들이 얼마나 많냐, 또 유튜브에 구독자들이 얼마나 많냐. 그래서 10만 원 최대한 대하지 주죠. 그래서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로 그 사람의 위대성을 평가합니다. 요즘은 찌양이 과거 문제로 지금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위대성의 척도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의 섬김으로 기뻐하고 행복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나 억울한 감옥살이 속에서나 늘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도 결코 자기를 해친 형들이나 보디발 아내에게 보복했다는 말이 없죠. 자기 가족뿐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의 가족, 기근으로 고통하는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섬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가능하면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직업, 어떤 직급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이 섬김을 위한 기회입니다. 요즘은 세상에서도 사회적 기업은 물론이고 일반 기업들도 섬김의 철학을 오래전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기업주들도 기부를 하고 또 섬김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배척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만 하는 기업의 물건을 소비자들이 더는 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게에 왔을 때 돈이 없어서 짜장면 먹고 싶어서 딱 가만히 있는 주인이 줘버리면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일반 사람들이 이제 돈 폭탄을 이제 그 가게에 터뜨리죠. 누가복음 22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섬기는 자는 주로 이제 서서 하고 큰 자는 앉아서 먹는데요.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할 것인데 혹시 앉아 있는 사람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물론 두 사람만 하니까요. 정죄는 하지 마시고. 저도 앉아 있을 때 그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섬기는 자로 사셨다면 그를 따르는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섬기는 삶은 결코 열등한 삶이 아닙니다.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삶입니다. 둘째는 자신을 낮추는 낙차 폭이 사람의 크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스스로의 특권과 지위를 포기하고 내려올 수 있느냐는 그 낙차폭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의 위대함은 얼마나 많이 낮아졌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낮아짐, 즉 겸손의 가치관에 대해 암스트롱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나님의 척도 안에서 겸손은 아주 높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는 항상 겸손을 내세우는 자를 사랑했습니다.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나도 겸손하고 또 동역자들도 겸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려올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리로 낮아져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의 자리로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사람이 구더기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낮아져야 합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까지 낮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거 쉽나요? 그래도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주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 주님을 왕으로 경배한다고 하면서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어떤 말은 순종하고 어떤 말은 배척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종은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더 이상 낮아질 자리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누구보다 의롭다고 생각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가 항상 편지를 보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를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또한 고백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모든 사람의 종이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고 품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는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더라도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이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보면 저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로 살지 않는다고 거의 100%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이런 낮아짐, 끊임없이 겸손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종의식으로 교수 직분을 해야 되고, 종의식으로 목자 생활을 해야 되고, 종의식으로 학생 생활을 해야 되고, 종의식으로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섬김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의 개념은 힘으로 다른 사람을 주관할 수 있는 권세를 부리는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경제력이든지 정치력이든지 인간관계의 파워이든지 늘 세상의 성공 개념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높은 곳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고 그들도 그런 사고 방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서로 다투면서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높여지기를 원했고 그런 것을 요구한 다른 사람을 대해 분노한 것입니다. 이런 끝없는 경쟁의식, 지배 욕구가 이 세상을 비극으로 몰아갔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결코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낮아져서 섬기는데 그 자리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꼭대기가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하죠. 근데 거기에 오르면 그 자리에 오래 머물 수 없다고 합니다.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허파에 무리가 가서 금방 이제 내려와야 합니다. 물과 공기와 모든 것은 늘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럴 때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낙차의 폭이 커야 위대함을 이루는 것을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고 친히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천국 식당이라는 유명한 유머가 있죠. 어떤 장로님이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요. 거기에 같은 교회에서 주일마다 이 주차 봉사를 하던 집사님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천국 식당에서 이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천국표 탕수육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이제 아는 제가 옆에 이제 앉았는데요. 그럼 장로인 자기에게는 어떤 메뉴를 갖다 줄까? 양장피일까? 팔보채일까? 내심 기대하면서 천사가 기다리는데 천사가 달랑 자장면 한 그릇을 갖다 주고는 또 시중도 하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마음이 몹시 상했겠죠. 내가 왜 집사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아야 해? 그때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생각나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어디 계세요? 천사가 말하죠. 방금 짜장면 배달 나가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천국에서도 진정한 큰 자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화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본성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4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인생 요절이죠.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또 저의 인생 요절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 공동체의 생활 윤리 헌장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첫째는 섬김 받기보다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천지를 만든 창조주로서 우리 인생들로부터 찬송과 경배와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섬김 받고자 하는 것을 부인하셨습니다. 종처럼 한없이 낮아지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섬김의 가치가 가장 위대한 가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섬김받아야 할 이유를 말하죠. 우리 남편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고 오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 가족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고 수고했으니 집에 와서는 섬김을 받아야 해. 그러면 집에 있는 아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당연히 섬겨드려야죠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까요? 나는 하루 종일 집안 살림에다 애들 뒤치다거리고 이제 밖에 나가 지낸 당신이 대신 좀 해줘요. 이렇게 말하겠죠. 본성상 우리는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사람이 익숙합니다. 이 마음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결코 섬기는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섬기는 생활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의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는 자기 목숨을 희생하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은 바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있습니다. 이 섬김이라는 원래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이죠? 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이 문제, 이 필요를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지금까지 너무 많이 섬겼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섬김받는 삶을 살고 싶어. 그동안 너무 주님 역사에 충성했어. 이제는 제발 나를 섬겨줘 하고 대부분 나이 먹은 분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앉아 있기를 잘합니다. 청소하면 이제 발만 싹 올리죠. 절대 이제 의자와 동일체되어서 일어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밑에 분들이 존경하는 윗사람은 누굽니까? 나이가 들어도 더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이 그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사람. 그래서 부담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가서 앵기고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어떤 분은 나이 먹으면 너무 딱딱해져서 근처에 가기를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또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어떤 코멘트를 할까? 지적을 할까? 성숙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가까이 가서 기댈 수 있는 그런 그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솔선수범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숟가락들 힘이 남아있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이면에는 이처럼 반드시 누군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낮아져 섬기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배 부모님은 계속해서 섬기는 리더십으로 캠퍼스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가 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실 것입니다.
46절로 52절은 맹인거지 바디메오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러 가는 그 공간 안으로 가는 그 길에서도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요구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야. 그런 그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삶이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누구나 위대한 자가 됩니다. 그 비결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동역자들은 이미 위대한 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성공한 인생을 현재 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성도들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최하층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생활을 살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합니까?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그런 삶을 살았단다. 너희들이 나처럼 그런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그래, 잘 살고 있어. 그리고 그 섬기는 삶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가 받을 영광은 너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커.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섬기는 자가 진정한 위대한 자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간직하고 우리도 한 주간 각 삶의 현장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 육체, 또 모든 것을 온전히 희생함으로,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을, 또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곳에 섬김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섬기는 사람,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자요 위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각자 처한 삶의 현장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통해 장차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